감사합니다. 우리 정지현 집사님 목이 안 좋으신데 헌신해 주셨는데 우리 같이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그리고 지금 촬영 중이라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총무님이 자꾸 오병이어 사건을 만들어오고 계십니다. 회비 그 이상의 지금 간식이 나오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해주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뒤에 4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어땠나요? 한 주 동안 말씀 들으시면서. 그렇죠. 항상 이런 거 여쭤보면 대답이 없어지시죠. 토요일이니까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이시죠? 2000년 이맘때 이제 내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이 강의 때는 십자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집요하리다시피 부활, 희망, 소망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기독교에서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강의에서는 가상칠언 십자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로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더 깊게 알게 될 때 부활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내일 부활절인데 부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왜 세상은 안 믿을까요? 세상은 왜 부활을 믿지를 못할까요? 믿기 싫으니까 안 믿겠죠, 그죠? 근데 아마 로마서에서 말했다시피 바울이 얘기했다시피 부활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죄에 대해서 알아본 것처럼 부활을 봤음에도 부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복음서나 사도행전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 때문에 사실입니다. 여긴 좀 더 풀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받기 위한 처형이 아닙니다.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들 보셨죠? 그 영화에서 아쉬운 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전에 채찍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하면은 예수께서 받으실 그 육체적 아픔, 고통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바닥이 아니라 실은 손목에 못이 관통을 했다. 횡격막이 들려서 호흡을 하기가 힘들 정도다. 당시에 까마귀라든가 이런 조류들이 날라와서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먹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십자가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제일 큰 목적과 의도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모멸감과 수치심은 무엇이냐? 이 십자가에 달린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것입니다. 비인간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얼마큼 아프셨는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인간을 위해 본인께서 비인간화가 되는 자리, 모멸감, 수치심을 당하는 자리를 어디까지 내려가는가에 대해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인간화를 하는데 로마가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남기거나 알렸을까요? 아니면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남기지 않았겠죠. 근데 이상하단 말이죠. 로마의 예수만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텐데 2000년이 흐르도록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부활이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두 번째, 부활이 아니었다면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남아있을 힘이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는 부흥할 수 있었는가? 예수라는 존재가 메시아이기 전을 랍비로 받아들였던 인물들이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 전하는 것들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때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 안타까운 마음은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신론자들도 역사학자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에 근거해서는 반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혹시 부서 사역하신 교사 섬기고 계신 분 계시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네 분? 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저는 교사가 없는 부서에 있으니까 청년부에 있으니까 더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성가대는 중세 교회에 의해 탄생한 뭐랄까 조직이라 그러기는 그렇고 찬양대입니다. 원래 예배에서 찬양은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가대는 어떻게 되죠? 우리를 관객으로 만들게 되죠. 이 영상에 남기는데 이거 성가대 지휘자님이 보시면 어떡하죠? 근데 교사는 다릅니다. 교사는 중세교회의 유산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교사를 하기에는 제가 성경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네. 근데 정병호 목사님께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질렀으니까. 왜 그러냐? 성경을 아냐 모르냐는 교사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어 를 알려주셔야지.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애들이 물어보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냥 담당 교육자한테 데려가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도 배짱 있게 나가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하나님이 담아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 부활절인데 여러분들이 달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집사님들하고 우리 청년 하나 얘기하면서 부럽다. 우리 아들은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왜 강요하냐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분들까지 팬데믹 이후에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죠? 이제는 그냥 믿으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과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랄까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으면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뭐 청소년 부서 이상을 섬기시는 분들한테는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유년부, 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걀 주는 걸로 퉁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우리가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떤 철학적 사상이 아니라 사실이더라. 이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서에서 교사분들의 제일 큰 목적은 무엇이냐? 교역자도 마찬가지지만 바로는 못 알아듣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고 믿고 씨앗을 심겨주셔야 됩니다. 이제 부서 사역을 할 때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수련회 갈 때 뭐가 힘드냐? 한 번에 이것들이 횟가닥 안 뒤집히니까 그게 힘들어져요.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수련회를 노려서 수련회 때 불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불 받으면 화상만 입지 뒤집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화상 입은 것도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저랑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것이 줄기를 뻗고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 주시리라 믿고 계속 심겨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단언컨대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또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표정이 안 좋아지실 겁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걸쳐서 전능과 용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전능은 지난주에 요약해드렸고, 용서는 그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이 가진 감정과 상처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원망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그리고 그 던진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신뢰하는 행위, 그게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하시는 기도 뒤에 안타깝게도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죠?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눠 갖고 저가 진짜 메시아인지 조롱하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왼편과 오른편에 두 행악자가 매달려 있었죠. 그리고 한편의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랬더니 다른 편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게 무슨 싸가지 없는 그런 말버릇이냐? 이는 우리와 달리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종 이 본문을 여러분들 설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본문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함으로 지옥에 갈 운명이 되고,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로 영접하고 기억해달라는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으니까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은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 내용, 천국을 택하느냐 지옥을 택하느냐 양자택일을 묻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다른 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우리와 달리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렸다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처한 현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본문은
네가 결단을 내려서 예수를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천국을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의지를 묻는 본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십자가에 처한 예수의 현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이 현실이 여러분들과 다른가요? 같죠. 왜죠? 예수가 믿는데 여러분들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현실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언어와 양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인생이 수월하게 풀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같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느끼는 게 뭐죠?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산다고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좀 됐는데 진급 앞두고 있을 때 본인이 훨씬 더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옆에 이제 동료가 저번에 누락된 것도 있고 줄타기를 비롯한 정치질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뉴스랑 신문을 보면 왜 그렇게 다들 울분을 토하죠? 이것 때문이죠.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더라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무언가에 정직하게 살더라도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인과응보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악이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제일 힘든 지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신앙인인데 저들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선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이 씨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 예수가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한 현실에서 질문을 끌어내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현실은 왜 이런가? 인생이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뭔가?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따위의 현실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오늘 예수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낙원을 얘기합니다. 낙원. 구원을 받아서 낙원을 갈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한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 손에 박힌 이 못자국을 빼라. 십자가, 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지도록 도와줘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게 지금 이 행악자가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 비슷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좀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요즘 저는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성질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제가 성질을 부린다 싶으면 입에다 뭘 하나씩 쳐넣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근데 그 배고픈 가운데 마귀가 예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 돌들을 명화해서 떡으로 만들어. 근데 예수가 안 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를 수종들어서 네 발을 지켜줄 거야. 또 예수가 또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더 높은 곳으로 예수를 끌고 간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가 안 하죠. 예수가 방어를 할 때 뭘 가지고 방어를 하죠? 말씀을 가지고 방어합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방어를 할까요? 답은 알 것 같은데 말하면 뭔가 아닐 것 같고.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뭘 유혹하고 있죠? 어떠한 세계로 들어갈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떨어져도 번지점프 로프 없이 떨어져도 지켜줄 것처럼 이 멋진 세계를 내 것으로 줄 것처럼. 근데 예수가 말씀을 인용해서 방어를 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해서 말씀을 잘할 때 마귀를 지켜준다가 아니라 말씀이란 현실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창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 세계랑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언어를 초월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언어에 다 담기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언어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당신과 이 세계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궁극적인 말씀은 누구죠? 예수죠. 초월이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에 몸을 입고 들어오시고 이 창조 세계와 현실 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 마귀가 유혹하는 세계의 신앙이 있지 않고 이 현실, 이 창조 세계, 여기에 신앙의 근본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행악자의 외침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것처럼 이상과 환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는 허황된 은총입니다. 은총. 근데 우리가 문제는 보통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죠? 우리가 허황된 은총을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아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불안은 뭘까요? 불안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독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기도할 때 불안을 없애달라고 하죠. 없애달라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불안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끌어안는 싸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행악자의 외침하고 마귀가 예수한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신앙이 있지 않다. 여기에 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 지면에서 이렇게 발이 떨어지면 안 돼요. 발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자꾸 이상한 SF 판타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종교도 신이 가시적으로 육체를 입고 구체성을 띠고 온 종교가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성, 구체성, 가시성 요거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린 자꾸 뭘 만들죠? 우리가 아이언맨이 되길 원하죠. 우리가 아이언맨이 안 되겠다면 하나님이 아이언맨이 돼주셔서 손가락 한번 스냅핑거를 해가지고 제 상황을 뒤집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재작년에 1학년이었겠죠. 1학년 때 한참 보던 만화가 뭐냐 몇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도라에몽이었어요. 도라에몽 아시죠? 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거기 앞에 보면은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 뭐가 나오죠? 많은 게 나오죠. 다이소보다 더 많죠, 그죠? 네, 발명품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그 도라에몽이 만든 발명품들이 무엇이냐? 인간의 욕구가 원함이 투영된 발명품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때 아들이랑 같이 만화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투명 망토가 있어요. 망토가 있는데 이거를 둘러쓰면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리고 물건도 막 훔치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냐? 진구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얘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맨날 친구들한테 얻어 터지는 캐릭터예요. 근데 진구가 도라에몽한테 부탁해서 어떠한 걸 봤는데 그게 뭐냐? 뭐 약이었던가? 뭘 먹으니까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힌 친구들을 막 복수하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인상 깊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도라에몽 발명품 중에 어디로든 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뭘 이렇게 하면은 문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손잡이를 열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 문지방만 바로 발을 디디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언젠가 저희 부모님 댁이 일산에 있거든요. 근데 일산도 저기 끝자락 파주랑 붙어 있는 데 있어요. 탄현이라고 SBS 있는데. 그러니까 오산에서 가려면은 진짜 주중에 항상 갔을 때 2시간 4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막힐 땐 3시간도 넘게 걸리고. 한 번은 가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길이 너무 막히니까 이제 인내심이 바닥나서 아빠, 도라에몽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디로든 문만 있으면은 아빠도 운전 고생 안 하고 우리도 바로 한 번에 할머니 집에 갈 텐데 이러더라고요. 네가 그리스도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환상의 세계로 가져와라. 이게 무엇이냐? 어디로든 문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악자의 기도에 우리가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용을 못했는데 잠깐 하나 볼게요. 아까 사탄이 예수를 유혹하는 장면 중에 로안 윌리엄스라고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성공의 신학자이자 사제가 있어요. 이분이 사막의 지혜라는 책에서 이제 사막 교부들을 연구한 책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상호 영향이 없는 마법의 세계에 무슨 세계죠? 마법의 세계에 예수가 들어와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고됨, 지루함을 안고 사막에 남기로 갈등과 위험이 도사리는 인간 세계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강제하거나 조종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신앙은 인격을 지닌 인간이 인격체로서
결단해야 하며 인격체들이 사는 곳은 마법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현실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악자와 사탄은 마법의 세계를 원한다고 우리도 같이 함께 기도하지만 예수는 뭐를 얘기하죠? 현실 세계에 신앙이 있고 너가 그곳으로 더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더니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대답이 없죠. 근데 본인의 모습을 그 행악자의 두 눈에 심죠. 어떤 모습인가요?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날 만큼 만신창이가 돼서 피를 뚝뚝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처참하고 무능해 보이는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멸감과 모욕감과 수치심의 정점의 자리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모습. 그 모습을 행악자에게 심어줍니다. 두 눈에. 이거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마법의 세계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구원은 현실 세계에 있다. 네가 말하는 구원은 너가 말하는 것처럼 전능이 펼쳐지는 곳이 아니라 무능한 곳에 있다. 네 눈에 담긴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가 인간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 구원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다른 행악자가 치고 들어오죠. 그죠? 뭐라 그러죠? 저는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렸다.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보통 이 행악자를 볼 때 예수를 붙들고 천국행 티켓을 따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악자도 저 행악자랑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가상치론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데 예수가 뭐라 그러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오늘은 단어를 보면 지금, 즉시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좀 더 번역을 해볼까요? 너는 내 나라가 임할 때 너를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외치는데 내 나라는 이미 지금 즉시 여기에 십자가에 임했다. 나는 너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 구원을 생각하면은 천국행 티켓을 따내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현실을 해석하고 살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고 남들 쉬는 시간에 자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고 쇠가 빠지게 헌신하고 이래야 될 거였으면 괜히 믿었다. 죽기 직전에 나를 불러주시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거기서 이미 예수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한 낙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천국잔치.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천국이 이제 한문이잖아요. 그죠?
천국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늘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기록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보편적으로 학자들의 얘기를 하기로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뭐가 나오죠? 족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인물 아브라함, 다윗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하잖아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쓸 때도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뱉지를 못했어요. 내뱉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거룩치 못한 자가 거룩하지 못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예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천국을 여기서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낙원이 미래형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본향도 있지만 지금 어디에 있다 그러죠? 여기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건가요? 안 살고 있는 건가요?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개고생이어서 여기로 나를 왜 이렇게 일찍 불러주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청년 목회자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년 집회 때. 왜 여러분들을 이 젊은 청년의 나이 때 이 집회 장소로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구화 삼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쓰임받기 위해 키우나요? 내가 부려먹으려고 키우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뭘까요? 자녀답게 양육하고 키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3학년인데 처음으로 가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출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이제 통보 없이 이렇게 딱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얘는 하루마다 해야 될 이 투두 리스트가 있어요. 저희가 설정해준 이제 EBS를 보고 수학 문제집을 몇 장 풀고 책을 40페이지 읽고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 거예요. 힘들죠. 나갈만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도저히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진 않지만 어른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너 나가서 살아. 어른처럼 너가 벌어먹고 살면 돼. 나간 거예요. 우리가 주신 저랑 아내가 준 용돈 중에 남은 5,000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괜히 얘기한 거 같아. 이거 준비한 것도 아닌데 이거. 그러더니 왠지 얘 성격에 안 나갔을 것 같은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 옆에 복도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들어오라고 했죠. 들어오라고 하고 저는 이제 이게 지난주에 있던 거니까 전 또 이제 부흥회 때문에 일찍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나왔는데 또 엄마랑 실갱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2차 집을 나간 거예요. 한 20분쯤 흐르니까 아내가 엄마들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얘가 패딩도 안 입고 나가고 패딩에 외투도 안 입고 나가고 추울 것 같고 코도 찔찔 흘리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 근데 아빠들은 특히나 저처럼 F가 빵이고 T가 100인 사람들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내를 지금 여기서 달래지 않으면은 나는 위험해진다. 생존 본능의 DNA가 발휘되는 거죠. 제 딴의 머리를 어떻게 썼느냐.
인터폰 현관문을 켜봤어요.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넥타이 매고 있는데 현관문 그 도어락 누르는 틀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집단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이제 나가기 직전에 가만히 뒀다가 나가기 직전에 이제 제가 불러가지고 저희 집은 이제 사역할 때 그 성도님들 이제 청년들이죠. 예를 들면 제가 청년부 사역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을 초대하려고 큰 식탁이 있어요. 식탁이 있는데 거기 앉아보라고 앉은 다음에 로고나 책 읽기가 힘들어? 안 힘들대. 매일 성경 큐티하는 거 힘들어? 안 힘들대. 수학 문제집 푸는 거 힘들어? 힘들대. 왜 힘들어? 머리가 아파진대. 지극히 정상적이죠. 사람이라면 수학 문제집 앞에서 머리가 아파지는 게 맞죠, 그죠? 근데 거기서 저는 또 이제 멋대가리 없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 아빠도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 8시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잖아. 그냥 해, 안 죽더라. 근데 근데 그 뒤에 제가 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아빠랑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빠 엄마도 일산 할아버지 할머니,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결혼하고 이제 따로 살잖아, 그지? 너가 어른이 되면은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야. 그 독립을 하기 위한 준비고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기겁을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성경 큐티하라고, 수학 문제집 풀라고, 책 하루에 40쪽씩 읽으라고, 그래야만 주말에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다고 요구한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인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다들 눈을 아래로 향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졸린 게 아니라 이제 받아들이기가 싫어가지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고 원치 않고 정말 좀 죄송합니다. 거지 같아 보이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겠다고 허락한 현실이고 낙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결판이 이미 나 있는 운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당신의 아들의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했답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1절을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토 나올 것 같은 말씀이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받아들이기가 싫죠. 인내는 연단을, 눈이 감기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했대요. 여기서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릴게요.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론을, 엔딩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장항준 감독이 만든 영화 사는 왕사남, 왕사남이 이제는 약간 좀 줄어들고 있죠, 인기가? 단종을 소재로 한 영화는 많이 나왔어요, 드라마랑. 그죠? 우리는 단종의 인생과 인생의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환호를 하는 걸까요? 물론 단종의 다른 관점으로 단종의 인생을 조명한 것도 있겠죠. 그 과정이 사극은,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조금씩 각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단종은 결국 비극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극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지고 있고 신성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예수로 만들어가고 있고 삼일체 관계 안에 초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재창조 사역에 여러분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굉장하지 않나요? 신이 피조물을,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얘기한 것처럼 신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 왔다고 그러거든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인 구분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예수로 삼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 부분이 된다고 하는데 임종성이라는 머리는 뚝 잘라놓고 이 몸은 장호경 집사님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머리도 몸도 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하신다고요.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내세적인 문제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나 있는 문제고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성에 참여하는 존재로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접하고 있다고요. 두 행악자의 외침,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내세로 향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에 대해서 낙원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게 낙원일 수가 있습니까? 고통이 넘치고 상처가 넘치는데. 왜냐? 오늘 본문처럼 예수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들을 때마다 뒤흔들리게 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강의 진행하면서 보이셨던 반응이 그 증거죠. 얼마나 크길래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까지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낙원이란, 십자가란 어떠한 상처도 절망도 비명도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비명과 절망이 넘치지만 그 넘치는 것보다 당신이 더 크다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낙원입니다. 그리고 낙원은 십자가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가 못 박히고 내가 못 박힌 곳, 거기가 낙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는 그 현실, 한계, 이런 것들이 결코 부족하지가 않죠.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걸로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명분과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낙원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마이크 혹시 해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예전에 저희들이 통상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 그 행악자 한 명은 이제 천국에 이제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 부분이 이 부분은 구원을 받았다. 한 명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설교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원을 받았다고는 무관한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첫 번째 그 부분. 두 번째는 만일에 지금 그 낙원에 나와 같이 있으리라고 질문했던 그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은 죄도 없고 뭐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단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발언을 했을까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문입니다. 소문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징검다리랑 비슷해요. 징검다리를 보면은 디딤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시냇물들이 막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신학적 상상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교시 때는 성경 이야기들을 알려드리지만 지금은 해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칭의, 이신칭의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사하셨다. 이거는 분명한 교리고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거를 넘어서게 더 풍성한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결국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을 성도님들이 읽으실 때는 특히 큐티를 할 때 적용점을 찾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생각보다 성경은 적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예 얘기를 안 하진 않지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스케일을 얘기하세요. 큰 스케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에 함몰되는 거. 단어에 함몰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분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요즘 저희 교단에서도 혹은 이제 좀 요즘이 아니라 좀 됐지만 intertextual interpretation이라 그럽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상호 텍스트 간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단락만 가지고 떼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악자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다고 해석한 게 지금까지 해석이었고 저는 이제 다른 길을 낸 거죠. 길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의의 주제가 무능하신 그리스도고 부제가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무능해 보이고 이 무능해 보이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고 뭘 일하시고자 하는 어떻게 일하시고자 하는가 그 관점으로 텍스트를 해석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점에서는 강해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강해적이지 않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행악자를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관점보다는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성도님들이 아마 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이제 이 본문 나오면 목사님들이 이 설교 하시겠구나 예상들 하시잖아요. 아마 이 본문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를 이제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넓힐 필요가 있죠. 네. 또 있으신가요? 아까
아까 그 아들 얘기해 주시면서 저를 또 곤란하게 만드시는 건가요? 아들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현실이 가혹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이제 감당해야 된다. 이곳은 낙원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더 크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가혹한 현실이 조금 조정을 그러면 못하는 건가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내가 만약에 나는 큐티도 해야 되고 교회도 다 가야 되고 뭐 이런 현실을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에서 뭐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꾸준히 해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인가 그러면 이런 조정은 될 수 없는 건가에 대해서. 어, 아들 비유를 든 거는 100% 완벽한 피트한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다워지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받아도 주차장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주차를 왜 저 따위로 해가지고 저기서 왜 못 나가고 저기서 왜 저 달려 이런다고요. 아마 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럼 제자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제자 훈련이 아니라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 일상,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여정이란 건 시간 속에서 여정이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투두리스트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를 신앙으로 아신다는 거죠. 그거를 깨는 게 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의 차원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읽으면 우리 항상 드는 생각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까 나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 읽은 겁니다. 왜냐? 이 위에 보면 11절 위에 표제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성경책에 아마 다 써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담임 목사님도 주구장창 얘기하셨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으로 불충만 비슷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건 알겠는데 천국 갈 때까지 이 사이에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늘 문안과 인사와 기쁨을 얘기하다가 갈라디아서는 시작하자마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한 자 이것들 내가 뒤통수를 한 대씩 이렇게 얘기한다고 분노를 터뜨린다고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자기 부인을 바울이 얘기한다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 초반부인데 6장 중 2장 후반부인데 그러면 바울이 기독교를 불교로 하는 걸까요? 불교는 뭐가 중점인가요? 불교는 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무아의 존재로 되는 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불교를 얘기하겠는 거냐? 자꾸 이런 거를 볼 때 무리하게 적용을 하니까 그래 나를 내 고집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체를 존중하시고 개성과 기질을 그대로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신 겁니다.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새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너희의 인생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새 창조와 재창조의 인생이 시작됐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리하게 적용을 짚어서는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유명한 본문에서도 이제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니 바울이 미쳤다고 기독교를 복음을 율법주의 교회자들한테 또 율법을 얘기하겠어요? 이 똑똑한 양반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야 된다, 수학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새 창조되고 재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내시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존재로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는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물감을 샀지만 물감을 물감통에 꽂아놓기만 하지 짜가지고 그림을 그려낸 싸움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뭐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 그래 운전 못할 수 있지. 그래 이번 한 번은 내가 한번 참아보는 거야. 이런 걸 하는 거라고요. 요즘 제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하면서 원래 욕은 안 하지만 성질 안 내는 거. 이런 싸움을 살아내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조금은 우리 집사님께서 여쭤보신 게 이 행해야 할 과업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큐티를 안 하면 죄가 되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교회 봉사 헌신을 안 하면 죄가 되냐? 죄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강의 시작 전에 교사를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 교사는 봉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닮아가는 싸움을 하기 위해 허락하신 장소고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제1 목적은 하나님이 그 교사를 키우기 위한 데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 자녀가 나를 키우고 있다. 애들이 저희를 키우고 있다니까요. 부서 애들이. 그러니까 부서 애들이 하나하나 오는 게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얘들 일상을 봤을 때 여기 오는 게 기적입니다. 걔네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걔네를 좀 더 품어주면서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떡볶이 사주면서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커나간다고요. 거기에 봉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로 모든 거를 퉁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11조 안 하면 죄가 되나요? 죄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헌금은 점점 제 목숨이 위태해지는 자리까지 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를 가장 수치화시켜줘서 알려주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을 많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이건 아니지만 11조를 못 낼 땐 못 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거 다 아시고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 이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것이고 제 인생과 존재를 주인이시고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이 신뢰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붙드는 근력을 키우는 게 헌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해서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을 삼으셨구나 여기로 방향을 핸들링을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자훈련 가셔서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또 있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끄집어서 현실이라는 의자에 다시 앉히십니다. 그 의자에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의력 결핍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앉기가 싫어서 저희는 의자에서 일어서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 낙원이라는 의자에 저희를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 앉히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키워가고 있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의자에 앉음으로 인해서 신앙이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싸움에서,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확증하셨기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한 주를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가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 쉬시고 2교시 하겠습니다. 네.